얼마 전에 김종필 전 총리께서 타계하셔서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에 자리를 만들었지만 얼마 전에 먼저 떠난 그 아내와 함께 선산에 장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을 때 이 노 정객이 그 아내와 함께 묻힐 자리에 비석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다가 비문을 미리 새겨 두었습니다. 그 비문이 이렇게 됩니다. 사무사를 인생의 도리로 삼고 한평생 어기지 않았으며 무항산 무항심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신전력하였거늘 만년에 이르러 연구 12지 89비라고 탄하며 수다한 물음에도 소위 부답하던 자 내조의 덕을 베풀어준 영세 반려와 함께 이곳에 누웠노라. 멋있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사무사를 인생의 도리로 삼고 한평생 어기지 않았으며 이거는 사무사, 사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무항산, 무항심 이건 이제 맹자에게서 나오는 글인데요. 무항산, 무항심은 경제 문제가 해결이 편안해야 경제 문제가 편안해야 백성들의 마음이 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나라를 통치하는 것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구현 나라의 이익을 구하고 백성의 행복을 구하며 나라가 태평해지고 백성들이 편안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전력을 기울여 일했다.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 보니까 연 92지 89비 90세가 되어 보니까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90세가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지난 89년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다한 물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해오지만 소위 답을 하지 않고 웃기만 하던 자라고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마지막에 평생 내조의 덕을 베풀어준 아내 영생반려 영원히 함께할 반려자 아내와 함께 이곳에 누웠다라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이 김종필 씨께서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탱크부터 비행기까지 그게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렇죠. 그래서 야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멋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사람이 운전하는 건 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탱크도 못했고 비행기도 못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늘 이분의 이야기가 나오면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살펴보곤 했었습니다만 참 지난 90년 동안에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아주 드물게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같지 않게 살아온 혁명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평생을 정리하면서 연 92지 89비 탄 이렇게 탄식하는 글도 썼지만 그러나 그 앞에 사무사를 인생의 도리로 삼고 어기지 않았다. 무항산 무항심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헌신전력했다라는 것은 후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부끄러울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김종필 총리 전 총리께서 얘기하신 대로 연 92지 89비 90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90이 딱 돼 보니까 89년이 다 헛살은 것 같다라는 걸 뒤늦게 아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부끄러울 것에 대한 언급을 하는 바울도 지금 굉장히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이제 죽음을 몇 년 앞두고 있을 아주 후기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옆에서 돕고 열심히 섬겼던 가장 가까운 측근 지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을 때 끝까지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의 일을 맡아서 하고 바울 사도에게 성실히 충성을 다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글을 보내면서 담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끄러울 것이라는 표현도 그만큼 무게가 있고 어쩌면 바울의 비문에 적힐 만한 단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상태로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5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봅니다. 15절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옳게 분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썩 그렇게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의 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급할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들이 다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게 다양하게 붙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옳게 분별해야 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 이외에도 모든 종류의 진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진리 말고 성경 밖에 있는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 이전에 더 넓은 의미에서의 진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금에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15년쯤 전에 보스턴에 한 100여 명의 언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많은 고민을 나누고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민주주의가 위기다. 왜 위기인가? 전에는 신문이나 뉴스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뉴스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에 다양한 미디어, 소셜 미디어니 뭐니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소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될 주인인 국민, 시민들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며칠 동안 토론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마칠 때까지 시민들에게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할 줄 아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모든 가치관을 담은 헌법을 통과시켜서 민주국가를,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운 이 민주국가가, 처음으로 세워진 민주국가가 앞으로 영원히 계속 이어지려면 이 민주주의의 주인 역할을 하는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있고 향상되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 의식이란 뭔가? 공립교육입니다. Public Education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건강한 비판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민주시민을 만드는 것에 민주주의가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민주적인 지도자가 나오려면 Public College에서, 공립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들이 평생에 했던 일이 대학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조지 메이슨, 제임스 매디슨, 조지 워싱턴, 다 대학들이죠. 자기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를 세운 타마스 제퍼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때 그렇게 철저하게 수준을 유지하게 노력을 했던 뉴스 미디어가 체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뉴스를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세태와 함께 교회 안에서도 뭐가 진짜 진리인지 뭐가 가짜 진리인지를 헷갈립니다. 전에는 아멘 그러고 받으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10년, 15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아서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다 했으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겠다.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온갖 종류의 미디어가 기독교에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성경에만 전문가가 돼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진리에 똑같이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과학이건 공학이건 철학이건 사회학이건 생물학이건 그거를 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서 내리는 결론,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카톡방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온갖 종류의
이거 하면은 건강에 좋다, 이거 하면 병이 뭐가 낫는다, 이런 거 수도 없이 하루에도 12개씩 받아보시죠. 그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게 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한 달 동안 받은 걸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무조건 아니라 그러지. 왜 무조건 아니라 그러지? 아니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뭐 아니라고 하라는 것보다도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계속 드세요. 큰 해가 없으니까. 그냥 안 싸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분, 세컨 오피니언, 더드 오피니언 물어보세요. 그래서 의사들이 한결같이, 그거 꼭 드셔야 돼요. 그러는 것만 드세요. 그런데 의사들한테 가보면 다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의사들을 무시해요. 만약에 그렇게 진리를 파악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면 성경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경도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모론을 확신 있게 전하는 사람이 성경을 분별할 때 듣지 마십시오. 천하남은 북한이 한 게 아니야, 이런 말을 주장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성경도 분별할 수 없는 분입니다. 케네디 암살은 오스왈드 혼자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경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분별하는데 종종 그 전문 분야에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한 분야를 캐지 않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까요? 얼마나 간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골프는 기본적으로 물리학입니다. 근데 골프를 할 때 골프 채에 공이 맞는 페이스, 그 면이 다 평면입니다. 근데 딱 하나만 평면이 아니고 곡면입니다. 제일 긴 거 드라이버입니다. 이건 배가 불룩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디자인을 했냐 하면, 골프 드라이버를 칠 때 딱 가운데 무게중심 한복판에 소위 말하는 스위트 스팟에 맞지 않고, 그게 먼 데서 맞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맞습니다. 그럼 빗 맞은 거죠. 오른쪽에 빗 맞으면 헤드가 돌아가면서, 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려 맞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맞으면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공이 오른쪽에 빗 맞으면 오른쪽으로 날아간다라는 것까지는 상식 같아요. 그건 당연하지. 그런데 공이 잘못 맞아서 오른쪽에 맞아서 오른쪽으로 날아갈 때 이 공은 왼쪽으로 휩니다. 반드시 왼쪽으로 휩니다. 근데 이게 오른쪽에 맞아서 열려 맞았으면 바나나 킥 차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왼쪽으로 휘냐 말이에요. 왼쪽으로 심각하게 휘기 때문에 그 휘는 것을 좀 막아보려고 일부러 거기를 열어놓은 거예요. 비스듬하게. 그런데 왜 오른쪽에 빗 맞았는데 오른쪽으로 떠나면서 왼쪽으로 휘냐 이거예요. 앉아서 그림 그려놓고 아무리 궁리해보세요. 그게 이해가 되나? 안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임팩트의 순간에, 공과 헤드가 만나는 순간에 리니어 에너지, 선형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공이 출발을 할 때 각 운동량도 전달이 됩니다. 각 운동량은 앵귤러 모멘텀은 공과 헤드가 만날 때 빗 맞았기 때문에 헤드도 트위스트를 하면서 확 돌아버립니다. 근데 헤드가 도는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 플러스 각 운동량이, 제로에서 플러스 각 운동량이 생깁니다. 그러면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헤드가 오른쪽으로 돌면 공은 왼쪽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될 거로 제가 기대하고 이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형 운동에 대한 동역학과 정역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달나라에 로켓 쏘는 것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 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원 운동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충분히 한 후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 중에 하나예요. 내가 10분, 20분, 30분 어떨 때는요 일주일 동안 가서 공부해도 절대로 못 알 수 없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그 전문가들의 영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를 신뢰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도 옳게 분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그랬죠.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는 이 단어는 오르토 모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한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한 단어인데요. 요 한 단어는 두 개의 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르토는 똑바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라타라는 거는요 컷,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잘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옛날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게 익숙하게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말씀을 쪼갠다고, 말씀을 잘 쪼개야 된다고. 그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쪼개되 똑바로 쪼개는 게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straight cut.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straight cut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straight cut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straight cut이냐 이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옳게 분별하면 반드시 듣는 사람한테 유익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옳게 분별하는 그 본인이 아니라 그 옳게 분별하는 것을 듣는 사람한테 유익이 생겨야 합니다. 그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의 모습입니다. 왜 옳게 분별하는 게 스트레이트 컷인가? 여러분 소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의 각 부위를 다 살을 뜨죠. 그리고 소는 뭐 남길 게 하나도 없어 이러지만 거기 또 버릴 것도 있어요. 또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먹을 건 다 챙기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챙기는데 소의 부위에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소의 살 중에도 아주 비싸게 팔리는 살이 있고 싸게 팔리는 살이 있습니다. 비싸게 팔리는 거는요 아무래도 덜 질기고 더 맛이 있고 더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근수가 적습니다. 이러면 비쌉니다. 싼 거는요 양이 많아요. 그 대신에 뭐 이렇게 다리 대퇴살 이런 거는 양이 많은데 그 대신에 하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질겨요. 그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비싼 살이 있고 싼 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칼을 소고기 얼마 주세요, 어떤 고기 얼마 주세요 할 때 그때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싼 고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비싼 고기도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옳게 분별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가 자기가 필요해서 영적인 양분을 위해서 어떤 에너지의 공급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게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그가 필요한 대로 정확하게 잘라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줘야 될 것도 있고 주지 않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여야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람들한테 유익할까 아닐까를 끊임없이 물어보게 되면 안 자르는 게 생겨요. 어떤 거? 사람들한테는 유익하지 않은데 나한테만 유익한 거 있죠. 그런 거는 안 잘라도 돼. 안 잘라도 돼.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적에 나의 유익만 가지고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분별하려는 사람들 있죠. 적당히 하세요. 나쁜 건 아닌데 부끄러워요. 그러나 성경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모르고 성경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이 못했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비록 많이 못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줄 수 있었다고 하면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요.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 10여 년, 15년 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어떤 분이
한 15년 세월이 흐른 후에 이번에 어떤 장관급의 자리에 이렇게 임명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년 넘게 연락도 안 가고 뭐 얼굴도 못 본 사이지만 그래도 이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드렸어요. 이분이 착가닥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족들 이야기 쭉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회 행사가. 거기서 제가 책임자로 격려사를 했습니다. 그 격려사를 할 때 장 목사님께서 언제 하셨던 설교의 어떤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의 삶 속에 장 목사님의 흔적이 아직도 깊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얘기 딱 듣고 멍해졌어요. 제가 대학교 때 거듭난 이후로 늘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분별하면서 했는데 40년 가까운 세월을 통해서 항상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과연 유익할까? 이게 나 좋으라고 한 거 아닌가?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유익이 됐을까?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한 분들은 많았는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탁 얘기하신 분은 제 기억으로 처음이에요. 마음속으로요. 한 사람이면 됐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유익은 됐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뿐이에요.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다툼이 뭔가 뭐 말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아규먼트입니다. 논쟁입니다. 논쟁은 왜 하게 됩니까? 논쟁은요, 기본적으로 답이 없는 것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확실하게 잘 모르는 걸 가지고 끝까지 우기는 게 논쟁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하냐고요? 그 논쟁 자체가 재밌어요. 그리고 그 논쟁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 북미 문제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책임질 수 있으세요? 10분만 하고 그만두세요. 그거를 10분 동안이면 그만둘 걸 갖다가 3시간 동안 논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기서 망령되고라는 말은 상스러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천한 말. 헛된 말, 이것은요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이런 말에 익숙하게 되면요, 그 다음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경건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려요. 17절, 그들의 마음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노라. 이거는요 악성 종양 같아요. 막 퍼져.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게 재밌고요. 특별히 망령되고 허탄한 말, 이거를 NIV 영어 번역에서는요 godless chatter라고 그랬어요. chatter가 뭐예요? 채팅이죠. 우리말로 수다. 수다를 좀 떨어야지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길게 나지 마세요. 길게 나지 마세요. 적당히 하세요. 더 나아가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그랬죠. 일꾼. 여기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이런 대목의 글을 쓸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자리에서 일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 대신에 항상 늘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종입니다. 종. 바울 사도는 항상 종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즐겨했습니다. 주의 종.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스럽게 종,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종으로 인정된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일꾼이라고 썼어요. 여기서 나오는 일꾼이라는 것은요, 에르가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르고는요, 일하다, 육체 노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르가텐이라는 단어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힘을 들여서 육신을 통해서 근육을 써서 일하는 육체 노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원래는 바울 사도의 일상적인 표현에 의하면 일꾼보다는 종이 더 맞아요. 종은 뭔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문자 그대로 노예입니다. 왜 일꾼과 종이 다른가? 종은요, 내 신분을 강조합니다. 신분을. 종은 내가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러면요, 주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 항상 누구의 종이냐가 뒤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나의 신분, 지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꾼, 이 에르가톤이라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 종이냐, 하인이냐, 노예냐, 이 신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우리 안에 동기가 확실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분별해서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분별해서 더 부지런히 일하고 싶어. 뒤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힘쓰라라는 건 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diligently busy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쉬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일하고 싶어. 나는 일감을 더 받고 싶어. 나는 더 바빠지고 싶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분에 관심을 갖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노예야. 내 주 그리스도의 노예야. 그것 때문에 감동도 받아요. 그것 때문에 기쁨도 와요. 그것 때문에 축복도 돼요. 그런데 부끄러운 지식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을 때마다 즉각 내 몸이 움직여야 돼. 즉각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일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일꾼이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그냥 종이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 신분만 강화를 시켜요. 그런데 그 종이라는 신분이 강화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어느 날 종이라는 신분이 너무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특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새는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좀 깨어 있어가지고 옛날 같지 않지만 한때는요, 목회자를 부를 때 뭐라 불렀냐면 주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옛날에는 주님의 종이라고 불렀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주의 종님이 돼버렸어요. 님자가 주에는 안 붙고 종에만 붙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 행동 하나 옮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나는 주의 종이야 라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게 돼버려요. 그게 부끄러운 분별함이에요. 그 후에 인정된 자라고 나오죠. 여기 인정되다라는 것은요, 검증하다, 테스트하다, 끊임없이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종으로 인정받는 거,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때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시험해야 되냔 말이에요. 뭘 시험하냐면 내가 종이지만 일하는 종이냐, 아니면 게을러 빠져서 쉬고 있는 종이냐, 기회만 있으면 놀 기회를 찾는 종이냐, 아니면 기회만 있으면 일하려고 뛰어드는 일꾼의 종이냐, 이게 끊임없이 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야 돼. 내가 계속해서 인정받아야 돼라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어저께 봤던 시험을 재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저께 봤던 시험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 어저께 봤던 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스스로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시작하면 나는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있어. 어떤 거는 붙었지만 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내가 또 시험을 보고 또 시험 보고 내가 합격해야지. 이 동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게 더 많아. 나는 실패하는 것에서도 배워야 돼. 그러면 무엇을 실패하는 겁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내 내적인 경건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쓸모 있기 위해서 경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제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잘 보세요. 금그릇이 은그릇이 귀합니다.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뭐가 귀하냐 뭐가 천하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 그 그릇이 귀하냐 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용도가 귀하냐 천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내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한번 깨끗하게 하면은 끝까지 깨끗한가요? 한번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포장 잘 해놓으면은 끝까지 깨끗한가요? 거금을 들여가지고서 손님 대접할 때 꼭 써야 된다고 우겨가지고 꽤 비싼 자기 세트를 사다 놨는데 쓰긴 언제 써? 그러다가 진짜 귀한 손님이 와가지고 한번 딱 쓰군요.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찬장에다 딱 넣어놨어요. 3년 전에. 그 3년 지나서 깨끗해? 3년 지나서 꺼내서 바로 음식 놓고 먹으면 돼요? 더 더럽죠. 오히려 3년 동안 그대로 둬가지고 더러운 것도 닦기가 더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깨끗하게 하면 끊임없이 인정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 요것은 다 뭐냐 하면요, 내가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닦아야 될 처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그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나는 이제 완벽해져서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알았으니까 나는 수준이 이렇게 됐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요, 내 인생에서 닦을 게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더 많이 닦게 돼요. 어떤 내용을 닦아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가까이에 둘 사람하고 멀리 둘 사람을 좀 구별하십시오. 가까이에 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둬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 자주 하는 사람, 그런 거 자주 악성종양처럼 퍼뜨리는 사람, 오래 시간 보내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들, 특별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23절에 나온 대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그랬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가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반복되는지 아세요? 어저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리고요, 타인의 유익이 되지 않는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남한테는 별로 유익이 되는데 내가 혼자 좋아하는 거 있죠? 그건 말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레위와 다윗보다 더 원래 먼저 있었고 더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한테서 11조를 받아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근원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 대해서 5장 6장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게 뭐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가지고 캐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두 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안 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깨달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딱 2장밖에 없어요. 나머지 안 썼어요. 그걸로 책 몇 권 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되는 걸 찾아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이게 참 빛나는 아름다운 번쩍이는 진리이긴 한데 이것이 사람들한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요, 그냥 덮어두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중에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테스트하게 만드는 것을 찾으세요. 그게 나한테 유익한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해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분별한 거에 따라서 내가 또 실패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나 자신을 바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바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루가 딱 지나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큰 소리 딱 쳐놓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쓴 것 같아. 그럼 안 바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바쳐야 돼. 그래서 바치는 것 한 번 바쳤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헌신했다고 평생 굵어먹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왜? 나는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러고 다시 쓱 빼내가지고 내가 써버려요, 내 인생을. 그거를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나는 바쳤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가 챙기고 있었구나. 그걸 끊임없이 바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울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해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김종필 전 총리가 묘비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무사, 사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를 내 인생의 도리로 삼고 한평생 어기지 않았으며. 누가 판단한 거예요? 자신이 판단했지. 그분이 스스로를 판단한 기준은 어쩌면 지난 9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사무사를 인생의 도리로 삼고까지는 좋아요. 한평생 어기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될까요? 사실 저는요, 그 김종필 총리 부인이 이제 세상 떠나고 나서 김종필 총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는 몇몇 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저기 한 번 좀 뵙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회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종필 총리를 뵈서 딱 한마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에도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참 멋진 분인데 그분의 평생에 자기의 영혼에 담긴 이야기, 자기 마음에 담긴 신앙의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참 멋진 분이고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항산 무항심을 지국의 근본으로 삼아 국리 민복과 국태 민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거기까지는 좋아요, 헌신전력하였거늘.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셨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상당 숫자가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민주 인사들을 박해했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를 통해서 그 항일 정신을 망가뜨렸고, 친일파를 등용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요, 나라 망친 사람이라고 지금도 증오하고 흥분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자신이 판단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결이 판단이 옳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 그 말 한 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말 한 개. 여태까지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이 살았어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요, 네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걸 안다면 너는 부끄럽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향한 자세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를 유익하게 하는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야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